할렐루야. 4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6장입니다. 은혜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여도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흐르는 기둥으로 밝히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내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내소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내는 가나안 땅 편히 가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고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90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90편입니다. 예, 시편 90편입니다. 870페이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마쳤고요. 이제 예전에 이제 시편을 150편이라서 이렇게 3권까지 나갔고 이제 4권입니다. 시편 90편.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나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여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함께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의 시편입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이제 유대인들은 시편 150편을 토라에 따라서 5권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90편부터는 4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편이 많으니까 이제 한 권씩, 그러니까 이제 몇십 절씩 몇십 편씩 하다가 이제 또 신약 갔다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0편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인생의 어떤 허무함과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복되고 기쁜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가 이제 보통 70 강건하면 80. 요즘은 좀 의학이 발달해서 뭐 조금 더 이렇게 사시지만 사실 평균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균 기대 수명은 남자들은 83세고요, 여자분들은 86세입니다. 이게 기대 수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병이 없으면 요 정도다.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뭐 100세까지 사시는 분도 계시고 뭐 병이 있으셔서 50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해서 평균을 낸 겁니다. 평균을. 근데 우리 연수가 결국은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70이요 80이요 살아도 우리 인생에 돌아보면 수고하고 슬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날이 신속히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주께서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제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님이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주일 말씀에 사람은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날수를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4절에 보면 주님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아. 돌아보면 어젯밤 한순간 같은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첫째는 이런
6절에도 보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과 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주의 앞에서 이렇게 계속 피는 꽃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소멸되어서 주님 앞에 설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뭐냐 하면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 앞에 서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들은 이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어떠세요? 야, 진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나 너무 즐거웠다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다 그런 분이 없죠. 돌아보면 이렇게 수고와 슬픔이고요, 또 신속하게 갔다. 아이고 언제 이렇게 됐냐, 날아간다. 저도 어제 말씀을 잠깐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만으로 40이었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저도 이제 3년 있으면 환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세월이 신속히 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 우리 어른들은 그때 50대였던 분들은 이제 70 가까우신 거고, 60대셨던 분들은 80 가까우신 분이고, 뭐 또 그 돌아가신 분도 많고, 여기 돌아보면 참 인생이 그렇습니다. 뭐 가까운 가족 중에는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우리 아이들은 또 뭐 이렇게 쑥쑥 자라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자랑할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너무 슬퍼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붙들려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죽는 걸 알면서도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나는 나의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죠.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생각들이 들었어요. 뭐 저도 이제 어제 또 아버지를 뵙고 왔는데, 뭐 좀 또 감기, 환절기니까 요즘 또 감기가 좀 걸리고 이렇잖아요. 또 건강이 썩 또 좀 좋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또 저희 뭐 장인어른도 이제 연세가 41년생이니까 또 연세가 꽤 있으시니까 또 뭐 이렇게 건강도 이렇게 좀 썩 좋지는 않으시고,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어르신들도 보면 다 저희 아버지, 뭐 어머니, 장인, 장모님 연세뻘 되시는 어른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건강하신 편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러나 또 이 날들이 또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나온 날들을 해보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수고했고, 또 함께 뭐 또 가슴 아파했던 시간들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기 보면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의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고집 부릴 거 없어요. 그렇게 싸우면서 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화내면서 살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내 말 안 듣는다고 막 뭐라 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그냥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참 뭐랄까, 어떤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이고, 다 결과는 돌아보면 우리가 수고와 슬픔이고요, 또 돌아보면 또 그 안에서 작은 기쁨과 감사인데, 우리가 그 시간들을 이렇게 놓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꽤 많지 않은가. 제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애기들 이렇게 보면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나요. 아유, 우리 애들이 조만할 때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막 소희, 주희 같은 애들, 조그만 애들 보면, 우리 혜인이가 고만할 때 한국에 왔거든요. 우리 혜인이가 6살 때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고만한 애들이 그냥 엊그제 같아요. 그러면 뭐 주하 이런 애들은 우리 건이
또래 되는 거고, 우리 가온이 얘네들은 이제 우리 찬이 또래 되는 거고, 그 당시에. 근데 어느덧 뭐 28, 뭐 25, 22, 셋 이렇게 되고, 세월이 그냥 쑥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제가 생각할 때 그래. 저도 돌아보면 미안함밖에 없어요. 뭐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제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예쁜 애들을 말하는다고 막 그렇게 때렸던가 막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너무 또 미안한 마음들도 있고 또 뭐 우리 성도들한테도 제가 더 잘할 수 있었고 근데 이제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돌아보면 그거 참 별것 아닌데 왜 그런 걸로 화를 냈고 그런 걸로 손찌검을 했고 왜 그런 걸로 내가 또 뭐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실망시키고 마음 아프게 하고 뭐 하나님 앞에서 뭐 이런 생각들 하면 참 지혜가 없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때는 참 내가 뭘 몰랐구나 그때는 또 내가 참 교만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이것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날들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감당해야 될 날들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13절에 보면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면요 사실은 그 수고와 슬픔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돌아보면 또 은혜가 되고 또 이것도 그 안에서 감사가 있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려 살면 우리의 일생이 또 기쁨으로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또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에게 부활은 우리가 그냥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뭘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수동태라 그랬잖아요. 그가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신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어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이제는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수고한 날들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었지만 이제 이 남은 날들을 주님 기쁘게 하소서. 또 이렇게 돌아보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또 항상 즐겁지만도 않았어요. 반반이에요, 반반. 즐거운 일 반, 슬픈 일 반, 또 보람 있었던 일 반, 또 힘들었던 날들 반. 근데 이제 거기에 해석이 있어야 되죠. 믿음의 해석이 들어가면 수고와 슬픔이 기쁨과 은혜로 해석을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남은 날수는 우리의 수고와 슬픔의 날을 주의 기쁨과 은혜의 날로 하여 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그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어른들은 저보다 이제 뭐 일찍 더 사셨으니까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아이들이 자라서 떠나가잖아요, 그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있을 때 잘해야 돼. 어느 순간 되면 또 남편이 먼저 떠날 수도 있고요, 아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어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어느 순간 같이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떠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행하신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그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릴 때 우리가 행한 삶과 일들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의 고백. 돌아보세요. 모세도 얼마나 그런 날들이었겠습니까? 이집트에서 왕자로 40년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도 아니고 그 어머니가 내 엄마도 아니. 알고 봤더니 히브리 노예의 자식이 40년을 왕자처럼 살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인생의 방황을 겪고 궁전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장인 집에 대릴 사위로 들어가서 양치면서 40년을 살아요. 자기 인생은 이 양이나 염소 치고 사는 인생인 줄 알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80세에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큰 일을 하나 했더니 그 백성 데리고 고생하면서 광야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백성들의 많은 불평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씨름하면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딱 두고 이제 저기 지나면 약속의 땅이구나 하는데 하나님이 수고했다. 너는 여기까지다. 그만 나의 나라로 돌아와라. 아마 그 마지막에 쓴 이 모세의 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에게 다 물려주고 모세는 무덤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덤이 있으면 거기가 우상이 될까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호련히 떠나서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아마 뭐 어디서인가 돌아가셨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어떻게 보면 근데 돌아보면 왕궁에서의 시절도 장인 미디안의 그 양치는 시절도 이스라엘 백성과 그렇게 씨름했던 시간도 약속의 땅은 못 들어갔지만 그 모든 과정이 다 주께서 함께 하셨던 시간이고 그 속에서 은혜가 있었고 주께서 견고한 손으로 붙드셨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약속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의 손에 붙들려 은혜로 사시고 사랑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니이다. 이 모세의 고백이 또 돌아보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수고와 슬픔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또 우리를 기쁘게 하신 날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은총을 주의 종들에게 내리시고 주께서 주의 손으로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